보셨을 텐데 한 주간 겪은 좋은 일들이 더 좋고 더 넓게 빛나고 아름답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겪었던 어려움들도 있을 건데 그 아픔들, 어려움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라지고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지난 일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할 이야기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든든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기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 든든한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든든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모습은 그 모습을 시연한 삶입니다. 먼저 사람을 부르는 아주 권능 있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있어요. 사람을 부르시는 권능인데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셨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네 사람을 부르신 거네요.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권위 있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들은 따랐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그대로 멈추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겠노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원래 고기를 낚는 어부였잖아요. 전공을 바꿔주신 거죠. 아니요, 전공을 살려주신 거네요. 제대로 된 전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은 우리 전공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직업을 갖고 있고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조경을 했고 도자기를 구웠고 또 관리를 하고 회계를 하고 이게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적용해주는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은 제주도에 많은 것들을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섬을 완전히 적용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조명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적용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적용하는 거죠. 제주도의 영혼들을.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캔버스에 뭔가 주님의 빛을 그려주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빛을 그려주고, 우리 주님의말로 또 도자기를 빚는 분 아니셨어요? 우리를 빚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전공이 살아나는 거죠. 교육을 맡은 사람, 음식을 하는 사람, 관리를 하는 사람, 주님께 응답하면 주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권위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놀라움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한 권위가 있으신데 이 권위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권위를 주시려 한다는 것이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는 독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할 때 첫 번째 마가복음 강해에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이걸 읽어야 된다. 예수님은 저랬다. 그러나 우리는 약해. 이렇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러셨고 저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권위죠. 사람을 얻는 권위. 어떻게 보면 전도의 권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흔들리죠. 그 가족들을 마음을 붙잡아주고 얻어야 됩니다. 이웃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권위,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 권위를 함께 해주시고자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애를 보여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대 율법학자들을 능가하는 가르침의 권위. 율법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을 바삭하게 알고 굉장한 사람들, 학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당대의 모든 지식인들 위에 이끌어가는 그런 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 배워왔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다른 걸 느꼈어요. 그게 권위였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율법학자와 같지 않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어떤가 했을 때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은 우리 교회 방향의 어떤 제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제시할 때 세인트 미션 이렇게 했죠.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성장해 갈 것인가. 우리에 대한 미션인데 그것은 제일 먼저는 성경 교사가 되는 거고요. 순장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실제이고 우리에게 정말 생활 속에 깊이, 영혼 속에 깊이 박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해입니다. 쉽게 가르치셨다기보다는 적절하게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비유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대체로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데려다가 비유를 설명하시기도 하고 이랬어요.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가 잘 돼 있으면 비유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으면 비유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유로 하였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하셨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제자들만을 따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랫동안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8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라셨어요. 왜 아직까지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예수님하고 아예 헤어질 때까지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떠날 때까지. 그러나 뭔가 있다는 건 눈치챈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뭔가는 있는데 어렵고 내가 잘 못 알아듣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신약 전체에는 27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가르쳤다기보다 적절하게 가르쳐줬는데 어떤 사람에겐 쉬웠고 어떤 사람에겐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와 같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시체의 냄새같이 듣기 싫고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냄새가 되었어요. 귀신들은 알아들었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받아들이진 않았죠. 또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침의 핵심은 쉬웠다, 어려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입술에도 이런 권위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닮아야 할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 우리가 전수받아야 할 교수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의 차세대들에게 또 이웃에게 성경 교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말씀을 들을 때도 어렵다고 우리가 전할 때도 어렵다고 귀를 닫도록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계속해서 더 듣도록 그렇게 유인해주고 만들어줘야 하고 사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그런 것이었죠. 핵심은 권위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있는 그 권위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것은 사실 삶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우리의 삶이 그 권위를 갖게 해주겠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랐다. 이 말은 그분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굉장히 성경을 인용하고 연구하고 이 일의 자기의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삶의 권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 말은 완벽한 뜻이 아니라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이 여린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권위가 있었고 두 번째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귀신을 명하는 권위가 있었어요.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귀신을 향해서 권위 있게 명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귀신 들린 어떤 경우 또 사람에게 아니더라도 상황 속에서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좀 뭐가 비틀어지고 잘못돼 가고 있다고 느낄 경우에 권위 있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엎드려 뻗쳐! 권위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알아보는 내면, 귀신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내면에서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명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는 약하더라도 예수님한테 붙으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든든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것을 우선은 믿어야 됩니다. 저는 찬양 70장 찬송을 할 때마다 조금 굉장히 신이 나고 막 너무 든든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게 막 넘쳐도 그게 안 두려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가사가 더 엉클어졌어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병과 각종 병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나병까지 다 고치는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29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평정이 되고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는 찬송처럼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든든한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와 나타나심은 반대자에게도 인정이 되었던 현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 밖에 기록이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비범한 행위의 실천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막 비판하는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는 어떤 마법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교 마법을 기록한, 마법의 주문을 기록해놓은 파피루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주문이 있어요. 나는 불 가운데 나타나고 땅, 눈, 그리고 안개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 이 아바, 이 아예, 아브라모보토, 뭐 이렇게 주문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할 정도로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고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흉내까지 내려 했습니다. 우리야말로 흉내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권위를 함께 소유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실제이신 예수님의 이 능력이 역사의 한 시점에만 남아있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마가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권위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가면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셨는데
이것저것을 하고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잘 살펴보면은 1, 2장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3장, 지금 오늘 본문같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려고 한다는 의도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이 생기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3장부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믿음을 점점 끌어올리고 그것이 6장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믿음을 정점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 놓고는 그 믿음을 정조준을 시켜주는데 기도로 바꿔줘요. 그 믿음을.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읽고 계실 텐데 그 기둥도, 기도의 기둥도 찾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권위를 위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권위가 이루어지는 비결 또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5절입니다. 1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45절에도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새벽에도 그렇게 하셨고, 사실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봤는데 이 권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람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모습으로, 물론 기도가 꼭 필요하셨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닌가,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다룰 이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셔요. 우리와 자꾸 동일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능력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는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한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진짜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해주려는 거예요. 이 연결에 있어서 뭐 사람이 보인다든가 뭐 이런 기도회에 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접촉, 하나님과의 접촉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전기가 깨끗하게 통하는 그 전선을 도체라 그러죠. 도체. 반만 통하는 걸 반도체라 그러고 그러죠. 완전히 순수한 도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벽 아직 미명에 이렇게 주님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무도 모르는 곳, 또 아무 일도 없는 곳,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좋은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보이는 기도.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뭐 은밀한 곳에의 기도, 이 말도 되지만은 본질적으로 유일한 정답은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여기에 전부가 걸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려면은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은밀한 기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한적한 곳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면 할 수 없죠. 그렇다고 도망 다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유롭게 언제나 기도하시고 교회를 활용하시고 여기가 제일 방해를 안 받는 장소가 되죠. 근데 여기서 만났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전 그런 그림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기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권위 있게 막 말하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것으로 이제 채워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까? 반복합니다. 기도할 때인 거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인데, 또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항상 우리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아멘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인데 아메나 그러면은 명사가 돼요. 아멘, 아메나. 많이 들어본 아멘이죠. 이게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 명사로 말했고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아메나예요. 아멘. 아메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이 아멘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피스티스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피스티스, 신실함, 아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아멘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떤 태도를 딱 갖추는 그걸 말하는 거죠. 아멘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권위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대로 된 아멘, 그 제대로 된 믿음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기도로 기둥을 박아놨어요. 믿음이 기도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에 기둥을 박아놨는데, 그거를 빨리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5절 방금 읽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6장 46절,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것을 정점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놀라운 기도에까지 우리가 가는데 벌써 그 밑에 믿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반복해서 읽을 때 기둥이 몇 개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읽어도 상당히 파악하기가 좋은데요. 1장, 6장, 1장 새벽기도, 6장 산기도, 9장 기도 외에는 변화산 기도죠. 그 다음에 11장에 정점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로 안내한 다음에
마지막 16장에 가서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 그 믿음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본문입니다.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니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태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는데 그 중심 태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잡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 내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여서 우리의 권위의 무한한 원천이신 그분과 순수하게 접속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통로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언제요? 아멘 할 때 이것이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요?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할 때 이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한번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우리는 든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든든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와 이름을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와 이름을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반대자도 인정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길죠? 잠깐만요. 반대자들도 인정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권위, 안내하는 권위,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통해서 이 믿음을 확인하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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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모두 박수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다 같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치시는 것 같아요. 박수는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려고 말씀하신 것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해주시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권세를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비판, 교만, 질투,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심정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